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입술을 지키면 삶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천 마디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의 삶의 지난 날을 보면 자신이 한 말을 따라가는, 자신의 한 말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들은요, 늘 안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늘 부정적인 언어로 대화를 하고요. 처음에는 이 말 한마디였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느새 그 말이 그들의 삶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대로 긍정적인 이들이 있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상황을 세월이 지나서 바라보면요, 그 믿음대로 삶이 열려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입술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대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을 마음속에만 감추어두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나의 입으로 고백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을 매우 중요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는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요, 당황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 모습 가운데에요,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이를 갈며 몸이 굳어지기도 해요.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이 아이가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이의 상황이요, 아마 점점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들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점점점 아이는 나아지지는 않고 아마도요, 수없이 아이의 문제를 놓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하지만요, 그 기대는 다 실망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희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려온 것인데, 역시나 기대와는 다르게 제자들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마저도요, 다 무너졌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버지의 입술에는요, 이미 절망과 낙심의 모습이 묻어 있어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말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할 수 있으시면. 이 말은요,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요, 의심이 섞여 있는 말이고요,
포기가 섞여 있는 말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기대와 포기가 함께 들어있는 말이에요. 희망이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이미 상처가 너무 커버렸기에 이제는 거의 낙심하는 말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순간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먼저 지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원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나에게 말했느냐? 나무라듯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이 아버지의 말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입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요. 그래,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 이 헬라어로는요, 피스티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피스티온은요, 계속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는 거예요. 입술에 고백이 없는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백하라, 선포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생긴 뒤에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믿음의 말을 계속하면 마음도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해 보세요.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낙심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감사를 계속해 보세요.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절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미움이 힘을 잃기 시작해요. 기도를 계속해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마음을 이끌어가는, 마치 배를 운전할 때 배의 방향키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진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그래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은요, 자신의 믿음과 연약함을 동시에 인정하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는 척 연기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척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요, 도와주소서라는 말은 보에데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달려와서 붙잡아 달라는 의미입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내가 강하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보다요,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흔들립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귀신을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먼저 아버지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를 변화시키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다음에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부터 변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황보다 환경보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이의 아버지의 입술이 바뀌는 순간 역사가 시작됐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모두 성도 되길 원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상황은 아직 그대로예요. 아이도 아직 고침받지 못했어요. 귀신도 아직 떠나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의 고백이 변화된 뒤에 그리고 이 아이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순서가 있어요. 환경이 먼저 바뀌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그렇게 살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외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들이 건널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흘러가면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흘러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말의 기술을 배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입술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의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그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그 정직한 고백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고요. 여전히 염려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양조산학교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쉽게 낙심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입술에 때로는 원망과 두려움이 먼저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드렸던 고백,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일어나서 이 고백을 다시 하십시다.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십시다.